열왕기상 시즌2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잘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날 밤,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었죠.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대답을 기뻐하셨고 덤으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은 그 복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 언약의 첫 번째 계승자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솔로몬은 잘못된 길로 빠졌을까요? 어쩌다가 그 복을 다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에는 무조건적 원리와 조건적 원리, 이 두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열왕기서가 말하는 이 솔로몬 왕의 삶과 또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렸을 때도 그랬지만 성전 봉헌을 할 때도 이 모든 일들이 바르게 수행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그리고 그때 드렸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주의 눈길뿐 아니라 마음도 항상 그곳 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사실 그간의 잘한 것 같은 그런 기록 중간중간에 깔려있던 복선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3장에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 또 9장을 보면은 과도한 공사를 하느라고 노예로 역군을 삼았던 일들, 또 10장에서는 축적된 금과 은으로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수입해서 모았던 일들, 또 11장 앞부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런 기록들은 분명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과 또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했는가, 이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라면 마땅히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치 이방의 다른 왕들처럼 다른 나라들의 관계를 의지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고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여자만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신명기 17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을 모두 어긴 것입니다. 율법은 이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특히 애굽에서 병마를 수입하지 말라 했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도 하셨죠. 결국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던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분명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특별한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신앙을 지키기에 모자랄 게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그는 분명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천 번제 이후 그리고 또 성전 봉헌식 이후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다른 죄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두 번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 중에는 그냥 복에 대한 약속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도 그렇고 성전 봉헌 이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던 경고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경고의 말씀을 다 무시했던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갱신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지 않았던 솔로몬은 결국 죄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징계의 핵심은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내려졌던 징계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받았던 징계와 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베푸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다윗 언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긍휼이 12절입니다.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잘못을 아버지가 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지 왜 죄 없는 아들에게 벌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징계의 실행을 한 세대 미루어 주신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긍휼입니다. 만약에 그 한 세대, 자기의 세대 동안 앞으로라도 온전히 회개하면 아들의 때에 이 징계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조건적 원리에서 나타나는 주의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긍휼은 13절입니다.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파만 다스려도 왕은 왕인 겁니다. 언약의 상대자인 다윗의 후손이 아무리 언약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다윗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무조건적 원리에서 나타나는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좀. 언약의 조건적 원리는 뭐고 무조건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14절 이후는 솔로몬이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구체화되는데요. 외부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나라 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26절부터 40절까지에 기록된 내부의 징계만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들어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하시는데요. 이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 중에 좀 특이한 표현이 33절에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라고 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님을 버려서 문제가 된 사람은 솔로몬 왕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버려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왕인 솔로몬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진 거죠. 솔로몬과 백성들 모두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언약의 조건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 그 내용이 있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 경고를 하나님은 2번 나타나실 때마다 하셨던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의 조건적 원리와 또 비교되는 것이 언약의 무조건적 원리죠. 언약 대상자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36절에도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36절.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은데 지금은 대적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다윗의 등불이라는 용어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는 내내 우리는 다윗의 등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등불은 빛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 다윗의 빛은 나중에 이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그리고 참빛이고 진정한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언약에서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지금 보고 있는 다윗 언약까지 이 모든 언약들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 지키고 다윗의 계보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참고로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또 하나의 언약이 선포가 됩니다.
이거는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3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만 보면 앞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은 다윗에게나 여로보암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이에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더라도 그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언약의 무조건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걸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9절.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이후를 괴롭게 할 겁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보세요. 언약의 당사자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여로보암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 반드시 이루어주는 건 그 언약 당사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 언약의 경우면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자, 이게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는 오직 다윗의 자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말하고 있고 여로보암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조건적인 원리는 여로보암에게 적용이 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원리는 여로보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다윗의 집안만 이야기하십니다. 이 차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대상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대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모압 언약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다윗 언약의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왕위를 지켜주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다윗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의 범위는 오직 다윗의 자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하면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큰 차이죠. 이 모든 말씀의 끝인 이제 4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듣고 자기에게 직접 한 이야기도 듣고 여로보암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다 듣고 난 솔로몬이 하는 일은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우리나라를 차지한다고? 그럼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고된 징계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를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또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언약의 2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는 무조건적인 원리가 있고 조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게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원리의 결과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에 비해서 언약의 조건적 원리는 무엇인가? 언약의 대상인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마느냐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건적 원리에서 요구되는 그 율법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아버지께 징계받는 사람이 친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징계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징계의 결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범죄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표현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징계받기 전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혹시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2 원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2번째로 조건적 원리를 깨뜨리는 잘못된 사랑의 위험을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3개 중에 뭐가 제일입니까? 분명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랑은 우리에게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에 대해서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우선하진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맛에 취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갖고 싶어 안달이 나서 돈, 명예, 권력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면 어느새 손을 내밀어 그걸 덥석 잡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도 이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인생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같은가? 이걸 확인하고 교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매력 등에 끌려서 먼저 마음을 준 다음에 그래, 믿음은 어떻지? 하고 확인한다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동일한가? 이것부터 확인하고 교제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보세요. 안 됩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최고의 지혜도, 부도, 권력도 다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성전도 건축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정도 경험을 했다면 늘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봉헌식이 끝난 뒤로 이 기록들을 보세요. 한 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되새기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했던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체험이 그의 거룩함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체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단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좀 뼈아프게 돌아볼 그런 계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체험으로 내게 충격을 주실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죽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마치 뒤통수를 때리듯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특별한 경험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자신을 탓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깨닫게 하실까. 그러니 더욱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도에 힘써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에서 솔로몬을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린 솔로몬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소홀히 여기고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가더니 결국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신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과 다른 점이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3가지. 첫째, 언약에는 무조건적인 원리와 조건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2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린 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3번째, 특별한 체험이나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키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교훈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무조건적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솔로몬을 징계하면서도, 그래서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으면서도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등불, 그 빛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런 언약의 무조건적인 원리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약속, 항상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또다시 주께 돌아오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